이렇게 예전보다 더 밝게 그리고 참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기관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또 이제 각 부서들이 회복되어져 가서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예배로, 아름다운 봉사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요즘 세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죠? 가만히 살펴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게 경쟁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친구 간에도 고마움의 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심지어 선생님들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되어졌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가족들 간에도 뭐 핵가족이다, 헤어져서 산다, 또 한 자녀밖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다 보면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 그럽니다. 참,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감사하며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선생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편지 쓰는 시간, 그냥 쓰는 걸로 그치지 말고 붙이고, 그죠? 이렇게 선생님에게 방학 동안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 같지만 어려서부터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녀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인데, 실상은 실천하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돌아보면서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11월 달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했던 거 기억합니까? 주제를 잊지 않았나요? 나의 삶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불평이 날 때마다 보라색 손목밴드를 옮겨서 의식적으로 불평하지 말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거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제가 제안했던 게 감사의 일기를 쓰자, 감사의 편지를 쓰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아주 중요하게 주제로 삼았던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죠? 그 이유를 찾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도록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했습니다. 제 설교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 신앙의 바른 기초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른 기초를 놓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기초, 정말 하나님의 존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상황, 이 사건,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모두가 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따뜻하고 사랑 많은 인자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이 믿어질 때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 가족이 된 거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부닥치면서 오히려 내가 다듬어져 가고, 나의 나됨이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사건과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유대인들을 보는 관점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성공한 사람들,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볼 때에, 유대인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에만 관점을 맞추고 실패한 관점을 들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같이 들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러면 그게 누구를 지적하는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실패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걸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성공했구나 하는 것은 그건 실패였구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실패했구나 하는 부분은 그들이 성공했구나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이름의 기원부터 살펴보죠. 이스라엘,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부부로 짝지으시고 그들에게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놀라운 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결혼하면 특징이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게 특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자식을 못 낳는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게가 아니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아기를 가지는가 하면 놀랍게도 기도할 때 자녀를 가집니다. 예. 그러나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자, 그들 속에 쌍둥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면 생각나십니까?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예화로 들어드렸던 이야기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옛날 얘기를 해줬어요. 내 안에는 2마리 짐승이 살아.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이고, 그죠?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놈이 이겨. 그죠? 바로 그 모습과 이 모습을 함께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고 하나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상황. 그죠?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잘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걸로 시작해서 외삼촌은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여자 넷을 거느려요. 그죠? 여자 넷을 거느리고 몇 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탕자의 비유를 하나로 이렇게 둘을 겹쳐놓고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이 하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 집으로 떠나는 탕자의 모습과 외삼촌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그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돼지우리간의 삶이었고, 네 여자 동서남북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12 아들을 낳는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그림을 우리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곱의 일생은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냥 형제의 집에서 편안히 살 수도 있었는데 이미 그 언약 때문에 쫓겨나죠, 사실은. 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요. 오랜 세월을 살고 몇 년쯤 살았을까요? 20년. 그러니까 절반을 살았어요. 일생의 절반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행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는 장면인데 그 떠나는 장면에서 여러 번 위기를 만나는데 첫 번째 위기가 그 외삼촌, 자기가 살던 지방의 그 머리죠? 그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누가 손대죠? 하나님이 가로막아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또 두 번째, 이제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마중 나오죠? 예,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이제 마중 나오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직까지도 자기 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꾀를 다 동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12를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 어떤 면에선 12를 버려도 좋으니까 뭘 찾으려고 그래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는 우습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보시면 안 되고요.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불러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저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야곱의 약복강 기도라고 말하고 야곱의 그 약복강의 축복이라고 묵상을 하는데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야곱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자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는 그림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제단에서의 기도가 하나 되어져서 그게 땅에 쏟아지는데 거기에 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사상, 자기의, 자기 욕망이 끈질기고 강한지 하나님까지 이기려고 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밤이었다 그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밤은 거기에 나오는 주변 사람들, 주인공을 밤에 속한 자라고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아직도 옛사람이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사단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밤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하셔서 그를 해결하려고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그 외삼촌의 집에서나 도망가는 그 길들을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예.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없습니다. 성도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야복강가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의 주인됨,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 없음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그를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끌고 갔을까요? 자기의 죄가 죄인 것이 드러나는 자리, 그리고 은혜를 입는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를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나셨나를 묵상하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밤에 환도뼈를 쳐서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부터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삽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은 분명히 그 밤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때부터는 지팡이를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때 바꿔줍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이긴 자라고. 예.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정말 세상을 이긴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그럼 야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며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 옛사람을 이긴 자, 사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14절 말씀을 하고 이제 16절에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절기의 법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의 노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왜 불평했다고요? 그들의 이스라엘 생활은 출애굽의 생활은 애굽의 생활에 비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에 그들은 나일강 그 하류의 삼각지 땅에서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거두는 땅이었고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창고에 넣어두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에 약속하고서는 그들을 이끌어낸 다음에는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면 그들은 이제 물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 절기 속에 진리를 담아 주셔서 1년에 3차례 그들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속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 때에 진정한 절기의 의미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 때 절기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고 아유 나는 금년에도 맥주감사절을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로 가시면 자칫 미신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잊지 않도록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주일예배 모두 다 이 구원의 감격과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킨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제물을 드렸으나 제사를 드렸으나 절기를 지켰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절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6월절이죠. 첫 번째로 지키라 한 절기가 6월절.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전날 밤에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다 칠 테니까 명령을 따라서 준비되어진 양을 잡아 문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 넘어가리라가 6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로 쓴 절기죠.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정월 열흘날 양을 갖다가 집에서 나흘 동안 돌보고 19날 되던 날에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가족의 장자들과 첫 것들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 집안의 사람들,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거기다 담아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가 언젠가 하면 대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 지역의 기후도 마련했고 날씨도 마련했고 달력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6월절을 지킬 때가 되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돼서 그 6월절 지킨 다음 첫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들에게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첫 열매 드리는 절기를 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다가 너희들은 예수가 첫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기억하라고 겹친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첫 열매 되어진 것처럼 50일 후가 지나면 너희들이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는 절기를 겹쳐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절기를 함께 엮어서 6월절과 그리고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라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면 77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절을 맞이하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이 열매되어져 하나님의 거두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구나라는 절기를 거기다가 담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감사해,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어 라고 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그로부터 이제 49일, 그죠? 77절이니까, 그리고 오순절이니까 50일 이 정도죠. 그래서 그 맥주 감사절에는 그들이 또 놀랍게도 소맥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대맥은 보리고 소맥은 밀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밀을 거둘 때에 밀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첫 열매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열매되어져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날짜나 성경 속에 있는 절기나 그 숫자가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 속에는 모든 것이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월 첫 주로 맥주절을 고정시켜서 한 해에 한 번씩 지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오해가 있었죠. 그걸 갖다가 상반기에 감사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이름이 맥주절이라서 농사하는 사람들만 지키는 절기처럼 이렇게 여겨가지고 왔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농민들 세계였으니까요, 그들 속에는 농사하는 방법, 그리고 대맥을 거두고 소맥을 거두고 그 거둔 것들을 다 곳간에 들어가는 이러한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당신들은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일생을 시작합니다. 성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참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거듭난 그 이후에 여러분의 일생 40년을 시험을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번도 그 시험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경주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상 받을 자는 몇 사람?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그가 정말로 이 시험에 통과한 자, 달리기를 완성한 자라면 그와 똑같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을 인용하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첫 열매,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초실절에 드려진 첫 열매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구나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이제 열매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과일을 함께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일이 과일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눈보라와 비바람과 병충해와 싸워서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되어져 우리 손에 들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단의 유혹과 시험,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로 완성되어졌고 그 열매 만드는 사역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실패한다 안 한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된다 안 된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이 일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은혜를, 이 감동의 폭탄을 여러분 심령 속에 꼭 심어주셔서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바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절기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도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 속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헌금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425장 드릴 때